우리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우리 인생의 힘든 문제들, 고통스러운 것, 생각만 하면 괴로워 못 견디겠는 것, 저는 분명히 그것들을 풀어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번에 제가 김영석 목사, 다 유성조 목사 다들 해가지고 저 협성 우리 그 감리교 그 신학대학원에 가서 강의를 좀 하러 갔습니다. 근데 저는 신학에 대한 건 아예 제껴놓고 산 사람이에요. 쳐다보지도 않았으니까 신학에 대하여 뭘 알겠습니까? 이럴 때는 제가 제일 잘하는 거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를 했느냐 하면 너희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라. 그리고 처음에 잘 끌고 나가다 하나하나씩 열어봤습니다. 한 30여 개가 모였어요. 다 들었던 내용인 줄 압니까? 그래서 이것들 목사들 이것들 잘 다 하나씩 나누어 가지고 요즘 젊은 애들은 이런 괴로움이 있구나. 신학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이런 고민이 있구나. 그것들을 잘 보고 설교 제목으로 삼고 설교 내용으로 삼아도 이게 1년치는 될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뭐였느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이제 곧 나가서 개척을 해야 된대요. 그 친구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똑같은 고민. 성도님 중에 혹시 마음에 있는 고민 하나 한번 좀 털어놓을 분 없겠습니까? 없어요? 예. 이 고민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고민이나 신학 대학원생들 개척할 고민이 그 친구들의 고민이나 나나 김영석 목사나 우리 목사들의 고민과 똑같더라고. 저 잘 안 돼요. 해도 안 돼요. 자꾸 넘어져요. 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기까지 이 땅을 살아가며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건 제 고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런 설교, 오늘하고는 뭐 좀 다른 설교를 하겠지만 방향이 다른 설교를 하겠지만은요, 이게 저에게도 묻는 물음이니 제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큐티를 하고 열심히 했겠습니까? 첫째,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풀릴 수가 있느냐? 첫째, 우리는 간절해야 돼요. 간절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평생에 만날 수 없습니다. 간절하고 결단력 있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30년, 40년 예수를 믿어도 어쩌면 요만큼 더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늙어가더라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딱딱하게 굳어져 철근 콘크리트 같이 굳어져 누구도 깰 수 없는 괴팍한 늙은이들이 되어 간다고 하는 거죠.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점점 더 깨뜨리기가 어려워져요. 큰 벼락 같은 일이 없으면은 그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목마른 마음만 갖는다면 딱딱하게 굳어진 콘크리트로 깨낼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저도 자꾸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하지 말아야 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좀 참아야 될 것도 참지 못하고, 이 안에 미워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우리 할아버님이 감리교회 성자라고 하셨습니다. 90이 넘으셨을 때 귀한 목사님이시고 누구에게나 다 존경받는 목사님이신데 우리 할아버님이 황당하게 하나님 만난 지 그렇게 몇 년 안 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전도사, 잘 알아야 해. 이 마음에도 미움이 있어. 이 마음에도 더 건강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
이 마음에도 갖지 말아야 할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어. 그러니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미워하고 그저 좌절하고 분노하고, 그러니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돼. 아니, 그 오랜 세월 예수를 믿으며 자식들마저도 안 찾아가느냐는 거예요. 추석날이나 명절날 겨우 찾아가고 얼른 도망가 버리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이라도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해요. 이번에 같이 가가지고 교수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서부터 10여 년 전에 저는 이 말씀만 전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넌 이걸 전해야 돼. 이걸 전해야 돼. 네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돼. 저는 그것만 전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던 그 순간, 만나고 난 다음에 결단하고 뛰쳐나와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간 고난의 13년간의 그 세월, 인천으로 와서 지금까지 은퇴하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주님은 늘 그 얘기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지금서부터 한 12, 3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를, 당신들 지옥 간다, 회개하는 자들만이 천국 간다, 예수 믿는 건 회개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거다, 그게 천국 가는 지름길이다. 당신들의 삶이 열매가 없다면, 삶의 변화가 없다면 당신들은 가짜다. 어떻게 멀쩡한 정신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은 모르고 살아갈 수 있느냐? 당신들 영적인 정신병자 아니냐? 저는 이렇게 설교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했고요. 공격이 얼마나 오는지요. 이단이래요. 이단이래요. 한번 구원받으면 됐지 뭘 또 하려고 하느냐? 죄져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십자가의 은혜로 가려주고 하지 않느냐?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얘기 없어요. 이번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데 그렇게 괴로워할 때, 혼자 울고 있을 때, 폴 워셔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알지도 못하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짧은 동영상을 설교를 하나 올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얼마나 그날 울었는지 몰라요. 나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주님께서 마치 박 목사야, 너 맞아. 바로 포로쇼가 내 종이야 하는 것 같았어요. 이걸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요. 다시 일어나 생명을 걸고 지금까지 그 얘기만 해왔습니다. 제 설교에 다른 설교 없을 거예요. 그 얘기만 했어요. 지금까지. 오늘도 그 얘기 할 거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또 그 설교를 들으며 김 목사, 김영성 목사,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걸 다 조사를 해서 나한테 좀 줘. 어떤 내용인가? 왜 이 사람은 이 설교 하나밖에 없는가? 그런데 거기 부제로 이렇게 달렸더래요. 바로 며칠 전에 저에게 보내왔어요. 목사님, 이런 부제가 달렸습니다. 그의 설교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또 너무나도 성경적이어서 그는 다시는 부름을 받지 못했다. 다시는 그 사람을 초청 안 했어요.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성경적이어서. 그 얘기를 듣고 참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마가의 공동체 패밀리들은 다 이 설교를 해요. 그저께도 그랬습니다. 야, 이광진 목사, 너 한번 여러 큰 교회들, 작은 교회들 한번 전부 찾아가지고 이 사람들의 설교가 당신들 죄인이다, 해 아래 다들 악인들만 있다, 선인은 없나니 다 악인들이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학원을 가가지고 설교를 하는 다 강의하고 들어왔어요. 2시간 3시간 거의 가까이 2시간 반인가를 했어요. 지쳐가지고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교수도 앉아 있었고 그 자리에서 제가 물었어요. 자, 지금서부터 얘기하는 걸 똑바로 듣고 내 신앙에 대해서 얘기해 줘라. 괜찮다. 우린 다 죄 아래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하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대부분이에요. 얘기하면 알지만은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하면 아무도 몰라. 교회 오래 다닌 장로님도 몰라. 천국 가는 방법은 이거 한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더러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럼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뜻에 따라야 한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막연하게 얘기하면 모르잖아.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는 권한이 있어요. 이 몸으로 우리 다 못 가. 천국 아무도 못 가. 왜? 더러우니까.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진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진짜 회개는 뭐냐고, 어떻게 하는 거냐고, 다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음란했다면 이제 안 하려고 하고 싸우고 생명을 다해서 또 싸우고 넘어질 때도 있어. 그러나 일어나 또 싸우고 또 회개하고 또 싸우고 걸어가는 것,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깨끗한 심령의 방이 생기면 성령님이 오셔서 거할 장소가 돼요. 음란하고 더럽고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고 내 마음대로 그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온갖 짓들을 다 하며, 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한번 드린다고 하여 여러분들이 천국 가겠냐고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여러분들이 천국 가겠냐고? 절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 마당 뜰만 밟을 뿐이니라. 뭘 해야 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말씀을 하셔. 너 이제는 그렇게 하면, 또 하려고 하면은 이게 끌려요. 막 하고 싶어 죽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 너 회개했잖아. 꿀꺽 참고 또 그 길을 걸어가고, 평생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는 흥미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정답이에요. 제가 이걸 물어보며, 그래 주님과 함께 이 길 걸어가는 거, 좁은 길 걸어가고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날마다 죽고 그 길 맞냐? 이거를 한 10번을 끄덕이더라고요. 교수가. 예, 목사님 맞습니다.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한 10번을 끄덕여요. 또 한 번 힘을 얻었어요. 끄덕이지 않는다면 이상하잖아요.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회개하라고 하면 일주일 동안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회사에서 일했는데 여기 와서 또 시달림을 받느냐? 그러면 좋은 데로 가면 돼. 좋은 얘기, 당신들 한번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러면 당신들 복 받아. 그 교회로 가면 돼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길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나 끄집어내어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 몸에 두 법이 싸운다. 늘 죄의 법 아래로 난 질질 끌려다닌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게 뭡니까? 이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늘 회개하는 거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꼭 참는 거야. 이런 싸움이 없다면 여러분들 이제 주님 앞에 갈 때쯤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때 싹 하면 돼. 마음대로 놀다가 그때쯤에서 싹 바꾸면 되잖아. 회개도 하고 뭣도 하고. 회개가 안 돼요. 그런 마음 먹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굳어져 버렸는데 한 번에 확 바뀌어요? 죽음이 눈앞에 있다고? 저는 너무 많이 봤대도요. 여길 잡고 나 어떻게 해요? 나 지옥 가요? 저 시커먼 건 뭐예요? 왜 날 기다려요?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 준비를 전혀 안 한 거야.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 여러분, 회개하라. 당신들 지옥 간다. 이대로 될 것 같냐? 한번 이대로 굳어져 봐라. 아무렇지도 않게 양심의 화인이 맞아 별 죄를 다 지면서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된다. 양심의 화인 뜯어내려면 여러분들 회개하고 이제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 얘기를 여러분 듣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은 전혀 다른 길을 향해 걸어갈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는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가? 내 마지막 신앙의 목적은 천국을 가야 하는데 최후에 나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나? 바쁜데 무슨 천국 지옥이야? 왜 이렇게 무서운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 딱 준비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은 다 아세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제가 여기 와가지고 남의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남의 교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가 더 좋아. 내가 보기에 더 뜨겁고 더 좋고 뭐 아주 애들까지 뭐 여기 강대상에 딱 올라와 있으니 아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니들도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을 딱 끌어주셔.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죄들 하지 말고 게임, 오락 이런 데 빠져가지고 붙들리지 마. 너 하지? 왜 이렇게 막 이제 그거 끊어야 돼. 너 알았지? 그래. 한 번은 제가 노트북을 가지고 노트북으로 설교를 하다가 노트북이 다 다운돼 버려. 아예 시커멓게 된 거예요. 눌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다 나갔는데 이게 다 촬영돼 가지고 다 나가잖아요. 근데 유튜브에 다 뜨고 하는데 딱 꺼져 버리니까 당황을 했어요. 근데 그 최성렬 목사가 개척을 했다가 실패를 했어.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돈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하니까 나가서 돈도 못 벌어오고. 이거는 돈이 하나도 없더래. 근데 어떤 사람이 불쌍히 여겼는지 100만 원을 주면서 병원에 입원해서 애를 낳아라. 그래 제일 싼 데로 찾아봤더니 하루에 10,000원이고 뭐 이거 이 애기 낳는데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더래요. 그래 얼른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목사 제 유튜브를 보다가 노트북이 꺼져 버리니까 여보 이것 가지고 우리 목사님 노트북 사주면 어때? 돈을 내야 되는데 애기 낳고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얼른 서울 가서 노트북을 사가지고 몰래 마가이 다락방 제 방에다 놓고 도망을 갔대요. 저는 누가 노트북을 사왔어. 제 노트북은 망가져 버렸는데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걸로 다시 준비를 하는데 이런 사연이 있을 줄은 몰랐어. 근데 여보 어떻게 해? 이제 돈을 내고 애기 낳고 퇴원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돈이 없어. 10,000원도 없어. 그러더래요. 5만 원도 없어. 어떻게 하지? 다음에 갚는다고 하고 우리 나갑시다 하고 가가지고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2만 몇천 원이 나왔더래요. 근데 뭘 물어보면은 여기에 막 더 붙을까봐 누가 내주지도 않았대. 그래서 얼른 아내하고 2만 몇천 원 내고 도망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느 날 추운 날, 아주 추운 날이었어요. 춘천에 소양강 댐에 애들 몇 명을 데리고 가서 그 소양강 댐에서 물이 흐르는
그 물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얼마나 추운지 5분도 안 돼요. 가자 했는데 최 목사가 아니 거기 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이다. 그건 누구냐? 하여튼 자기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니까 소원을 들어주고 싶잖아요. 소원이 뭐냐? 저거 여행 가는 거래요. 그래서 여행도 한번 갔다 왔어. 그러다가 어떻게 저렇게 진실한 사람이 있을까? 우리 집 밑에가 아래가 비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많은 사람하고 살다가 싹 그 옆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우리 집으로 와라 해서 11년째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해도 안 되는 목사가 깜짝 놀라게 훈련을 시켰더니 지금 아마 오늘도 건 2,000여 명 넘어 모일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더라고요. 제가 도와준 건 없어요. 그런데 다른 것 해준 거 없어요. 열심히 훈련시켰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사람으로 훈련을 시켰더니 어쩌면 이렇게 몇 터지게들 사람들이 오느냐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어떤 훈련을 시켰을까요? 생명을 다해. 주님 앞에 목마른 마음으로 해. 그리고 날마다 마태복음 5, 6, 7장을 큐티해. 두 번째, 이 안에 회개하면 성령님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성령님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역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밤에 잘 때도 성령님하고 얘기하다 잠들어. 눈 뜨면 성령님하고 또 얘기해. 샤워하면서 모든 거 할 때 성령님하고 얘기해. 무슨 큰 일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방법을 확택해버려. 힘들고 손해나도 그거 딱 붙들고 그 길 걸어가고 늘 겸손해야 하고 밤낮 묘지 있는데 가서 소리 지르고 기도해요. 왜? 공동묘지에는 우리 주변에는 묘지 투성이니까 거기서 쥐야쥐야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잖아요. 묘지에 가서 죽어라고 기도해. 어느 날 새벽 2시에 제 방에 확 라이트가 비쳐서 보니까 빛 쫄딱 맞고 거기서 기도하고 흙투성이가 돼서 올라오더라고요. 이럴 때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더 바짝 훈련을 시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그래도 종이 되게 만들어야겠다. 김영성 목사님 뭐니 다 제 위성조 목사님 전부 다들 그런 훈련을 받고 여기까지 와 30대에 많은 양들을 거느릴 수 있는 그 교회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목마름, 그 길을 향해 걸어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없다고 하면은 주님이 어떻게 만나 주시겠어요? 간절한 목마름 가운데 만날 수 있잖아요. 좀 아까 이런 우리 같이 다 살던 애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애는 제가 초등학교 때서부터 길거리 아이, 길거리에서 집 없이 사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같이 살면서 뭐 또 다른 아이들도 데리고 살면서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하고 함께 살 때 결혼이 이제 밥이 있어가지고 쌀이 있어서 밥을 해먹는 날이 있었어. 누가 계란도 갖다 줘서 계란도 2개를 지졌어요. 그러면 걔는 항상 계란에다 침을 뱉어요. 그렇지, 괜찮아. 침 안 뱉어도 돼. 그냥 먹어. 배우질 못했으니까. 그런 아이가 감리교 신학대학까지 갔어요. 어쨌든 싸우지 못하여 다른 길을 걸어갔지만은 얘의 소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킥보드. 그때 처음 나왔을 때예요. 근데 그때 킥보드가 12만 원, 13만 원, 15만 원 했어요. 처음 나온 킥보드였으니까 이게 타고 싶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걔를 누구도 태워주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제발요, 킥보드 하나 사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기도도 하고 다 치우고 공부도 열심히 할게요. 저는 사줄 돈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교회 깨끗하게 치우고 너 열심히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주실 걸. 나는 그걸 믿어. 그런데 제가 이제 진급 시험을 봐야 하니까 어느 곳으로 가서 2박 3일간 있게 되었어요. 우리들이 가면 뭐 감리교 목사들은 누구나 다 압니다마는 거기에 장사들이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몰라요. 성경책 파는 사람, 무슨 컴퓨터에 대한 것, 또 십자가 파는 사람, 장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킥보드를 누가 팔고 있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쌓아놓고. 제 관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급 안 해도 괜찮아. 킥보드만 가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또 가가지고 전도사들이나 뭐 이런 목사들은 그걸 하나씩 2만 원 걸 하나를 사갖고 갈 때마다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나도 주님 저거 하나 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시간 끝나면 와서 킥보드에만 보고 있는 거예요. 끝나면은 또 이제 거기 가서 그거 보고 있고. 끝나는 날이 됐어요. 2박 3일의 날이 다 끝나고 다들 장사들이 걷어가지고 갔는데 킥보드 장사가 안 가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 저는 이제 다 끝났으니까 가려고 하는데 어이 전도사님 일로 좀 와요. 아니 저를 부르는 거야. 예? 얼마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 만 몇천 원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사요? 저 돈이 얼마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있냐고. 그래 그냥 17,000원밖에 없는데요. 그거밖에 없어. 예, 전 돈이 없는데요. 아니 여기 매일 와서 보는데 불쌍하더래요. 매일 와서 보는데 그렇다고 새 거는 줄 수 없고 여기 나와가지고 시범으로 이제 꺼내놓은 거 그거 타든 거 그걸 가져가래요. 그러더니 좋은 케이스에다가 그걸 넣어주더라고. 제가 어떻겠어요? 목마르게 와서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하니까 세상에 불쌍히 여기고 이걸 이 싼 가격에 쓰던 거지만은 이걸 주는구나.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교회가 강대상만해요. 강대상만한데 거기 커튼을 다 교회 전체를 분홍색으로 커튼을 쳐놨어. 그 뒤에다가 숨겨놓고 얘가 왜 그렇게 안 오는지 그냥 시간을 보고 아니 왜 시간이 이렇게 안 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것 같아요. 뭘 주려고 해도 모든 것들이 다 막혀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막혀있기 때문에 못 주시는 거지. 주고 싶어 정말 주고 싶어 하는 분은 하나님이실 것 같아요. 얘가 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데요. 걔보다 제가 더 행복했어요. 얘가 기뻐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교회에 들어왔는데 깨끗하게 치워져 있더라고요. 드디어 걔가 왔어요. 가슴이 뛰더라고. 야, 네가 좋아하는 거 내가 어디에다 숨겨놨거든. 예, 알았어요. 아니야, 진짜 네가 좋아하는 거야. 예, 알았어요. 근데 못 찾아봐 한번 쳐보고 없잖아요. 뭐 과자인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안 되겠다. 그쪽으로 가까이 가면 박수를 막 치게, 멀어지면 조금 치고. 그럼 저는 멀어지는 대로만 가. 조금만 가까이 가면 막 신나가지고 제가 가슴이 막 쿵쾅거리는 거예요. 여기에요? 그럼 킥버터다 하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제가 그때 같이 좋았을 때가 없을 것 같아요. 저에게 뭘 준다 해도 그때 그 기쁨을 내가 다시 찾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아이는 나가 킥보드를 타며 그렇게 행복하는데 그 행복한 아이를 보니까 제가 더 행복해요. 이 아이도 목말랐어요.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돈도 없는 저 밥도 못 먹고 있는 우리들을 그냥 졸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도 이렇겠구나. 우리가 목말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한 그릇 만들어 놓고 이 모든 통들 더러운 것들 다 깨끗하게 소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몇십 년 예수를 믿으면서도 단 한 번도 성령님의 이끌림과 성령님의 음성이나 성령님께서 기적으로 우리 함께 하여 주신 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철저한 회개와 목마름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질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애들은 다 그런 기적의 얘기들 밖에는 없어요. 기적의 얘기들 이렇게 만들어내버리고 말도 안 되게 손을 하나를 대고 간절하게 그렇게 그 마음과 그 생각으로 초창기서부터 확 그렇게 해버리면 주님은 여지없이 크게 해주셨어요. 함께 해주셨어요. 우리들의 꿈을
아프리카에 어떻게 우리가 북쪽을 뚫어요? 힘도 없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다녔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들만 했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 치료를 해주고 먹이고 그쪽으로 점점 더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의 필그림 교회의 사역지인이 자주 좀 들리세요.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 거기 우리 같이 가거든요. 갈 때 내가 만난 하나님, 청기누설, 우린 밤새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별들은 쏟아지고요. 그러니 한 사람 앞에 10명 이상씩만 하면은 제가 약속을 할 수 있어요. 데리고 여러분 모시고 아프리카에 수도 없는 많은 동물들이 뛰어놀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함께 다니며 의료 사역할 수 있는 그곳으로 여러분들을 반드시 같이 함께 모시고 갈 수 있습니다. 죽어라 하고 각 교육자들에게 연락을 하고 천국 가는 길까지요, 회개까지 딱 그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한번 좀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해주실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군 줄 압니까? 설교는 엄청나게 들어요. 그러나 회개 뭔지도 몰라.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냥 주님 저 잘못했어요. 죄 늘어놓는 건 줄 알아요. 가끔 가다 눈물도 찔끔찔끔 흘리는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건 절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이제 내 삶을 바꿔버리고 사는 방향을 바꿔버리고 그렇게 안 하려고 하나님 앞에 싸우며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고넬료를 저쪽 길튼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한다고 했는데 고넬료의 고자도 안 하고 왔어요. 끝나고 나오니까 시간이 돼서 나오니까 세상에 고자도 얘기를 안 했네. 오늘은 그래도 고넬료 얘기는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읽었으니까. 백부장이 있었어요, 로마에. 백부장들은 이건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때만 해도 인간 취급들도 안 했어요. 개, 돼지 같이 여겼어요. 그러는 고넬료가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들을 하는 거 보니까 자기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잡신들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나도 당신 나라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유대인하고 똑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목마르게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못 만나. 또 뭐 하면 됩니까?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구제를 해봐라. 자기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하여 무슨 얘기를 하느냐?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신 바 되었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구제와 기도를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래서 천사를 보냈어요. 직접 얘기를 해주셨어요. 바로 이거예요. 성경은 단 한마디도 허튼 말 안 하세요. 여러분들도 정말 고넬료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성령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진실해지세요. 회개해야 돼요. 간절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하다가 몇 번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해봤어요. 안 돼.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안 돼. 구제도 했어요. 진심으로 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걸 못해요. 저는요 노숙자하고 같이 살았어요. 교회도 요 강대상만 해요.
거기에 조그만 이렇게 위에 강대상을 하나를 만들어서 저 거기서 잤어요. 먹고 자고 거기서 했어요. 주님을 만나고 13년간을 깡패 애들에게 매맞고 뭐 이런저런 일들, 얼마나 굶기를 그저 10여일 굶는 거는 보통이었고요. 빼짝 말랐어요. 그래도 저는 의사는 안 하기로 했어요. 왜? 세상으로는 안 나가기로 했어요. 미역 가가지고 박스를 주스러 다녔어요. 생명을 다해 한번 그 길을 걸어가 보려고 했어요. 그 많은 날이 지난 후에 어느 날 말도 안 되게 어떻게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도 없는 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교인도 없었어요. 여러분 같은 교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물론 떠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좀 교인이 있었지만은 맨 다 냄새나는 사람들, 깡패, 거지,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애들 데려오고, 교도소에서 나온 애들, 알코올 중독자, 얼마나 더러운 냄새가 나는데요. 누가 거길 들어와? 그러나 끝까지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기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어요. 어느 날 13년이 지난 어느 날, 나 평생 이렇게 살다 죽으면 좋겠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싫고 무섭고요. 어느 날 내가 널 다 봤다. 내가 다 안다. 얼마나 울었겠어요. 다 하시면은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아. 책장에 저 500원짜리 동전 하나 있을 것 같아. 책 다 내리고 힘들어 심장은 팍팍팍팍 뛰고 이걸 제꼈을 때 먼지밖에 없었잖아요.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주님의 때에 무슨 일을 행해 주세요. 그러나 지금 와가지고 뒤를 돌아보면 다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저쪽 교회에서도 하고 왔습니다. 김성준 목사가 있었어요. 이건 뭐 좀 될 만한 제목이니까, 다 같이 살던 애들이에요. 될 만한 제목이니까 얘를 개척을 하나 해줘야겠다 해서 지금의 피그림 선교교회를 개척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도 이제 한 1,000 몇백 명 목회를 하고 있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 줘버려야지, 교인들. 그럼 나는 어떻게 해? 나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나도 이제 70 뭐 다 돼 가는데 그래도 다 떼어줘 버려야지. 마가의 다락방은 젖줄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1,100명인가를 교인을요 다 줬어요. 다시 돌아올까 봐 문장 닫아버렸습니다. 예배 안 드렸어요. 전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렸어요.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10명 떼어주기도 힘든 거예요. 다 떼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코로나 끝나고 딱 문을 열어보니 요만큼 앉아있더라고요. 가득 찼던 그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괜찮았어요. 지금 한 2,000명 된다고 그래요. 지금은요. 그 친구가 한 번은 아프리카에서 나이로비 한인교회 한 20 몇 명이 나온대요. 월급도 없대. 목사님 여기 확 가버릴까요? 네가 알아서 해. 가려면 가. 했더니 진짜 가더라고요. 이 좋은 평생을 이렇게 지가 할 수 있는 교회를 놔두고 아프리카로 딱 가버리더라고요. 월급이 없더래. 한 30명 모이더래요. 다 무너졌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힘들게, 그 전에도 아프리카를 갔었는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프리카는 척박한 땅이니까 가시나무가 많잖아요. 가시나무가 탁 걸리면은 그 아이가 옷으로 탁 빗기면은 그 다음 아이가 눈으로 이 가시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눈이 다 고름투성이고 앞을 못 보고 하는 애가 어느 동네에 가니까 있더래요. 눈을 보니까 허옇더래. 가시에 찔렸더래.
얼른 이 아이를 데리고 가야 하는데 무섭더래요. 왜? 영국 의사가, 안과 의사가 있는 곳을, 좋은 곳을 찾아가 얘를 눈을 보게 하려면 산을 하나를 돌아야 하는데 거기는 강도들이 그렇게 나타나서 싹 다 뺏어버린대. 죽여버리기도 하고 그냥 내려가라고 하면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대요. 그래도 애를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차를 태우고 바로 떠났답니다. 그걸 가려면 7, 8시간이 걸린대요. 산을 돌고 돌아 안과로 데려갔더니 빨리 지금 수술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얘 시력을 잃는다. 그리고 너는 지금 집에 갔다가 일주일 후에 와라. 그때 풀어보면 보이고 안 보이고 할 거다. 그래서 가는데 너무 무섭더래요. 근데 힘들기가 짝이 없고 필그림 성격교회에 있을 때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존경받고 사랑도 받고. 근데 여기선 오니까 너무 힘들더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 이름 한 번만 딱 불러주세요. 그러면 생명을 걸고 평생 여기서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늘 그 기도였대요. 간절히 목마르게 그것만 기도했대요. 한 번만 불러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다행히 강도들을 만나지 않아 거의 다 내려와 3분의 1 지점만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갑자기 앞이 화나더니 어떤 어린아이가 자기 이름을 부르더래요. 사이먼, 사이먼, 사이먼. 확 웃으면서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며 부르더래요. 아니 제가 누구야? 아니 제 얼굴 보니까 나 모르는 애인데 근데 내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지? 아, 내가 꼭 양식을 나눠줬나 언제? 하며 내려가 봤더니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자긴 분명히 듣고 분명히 화나게 돼. 헤드라이트가 환하게 킨 모양이다 했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운전대를 불고 그렇게 많이 붙들고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목사님 목말라 내 이름 한 번만 불러달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셨다고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요. 고넬료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간 정해놓고 그때마다 만나달라고 기도했어요. 구제도 열심히 자기 있는 걸 다 팔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올인을 한번 해봤어요. 어느 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딱 고넬료 앞에 가서 베드로가 깨닫잖아요. 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어.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사랑하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다 만나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목말라야 돼요. 이대로 그저 맹숭맹숭하게 한번 와서 예배 보고 집에 돌아간다 하여 몇십 년이 흐른 후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몇 년 동안 예배 드렸니? 니네 교회는 헌금이 얼마나 나오니? 니네 교회는 얼마나 좋은 일 하니? 너는 직분이 뭐니? 아니, 이걸 물어보시겠냐고요. 너는 정말 회개를 하여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길을 걸어갔느냐? 이걸 물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요. 여러분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건 미친 사람이에요. 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제일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수도 없이 들으면서 굳어져 간다는 거죠. 죄에 굳어져 가고 예배에 굳어져 가고 찬양과 기도에 굳어져 가고. 이제 깨나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서부터 무엇을 잊어버렸을까? 어디서 해결을 해야 될까? 목마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다 주세요. 여러분 목말라 기도해 보세요. 목마름이 없어요. 삶으로라도 살아가며 거기에 생명을 다해봐요. 우리 주님은 그것도 또한 받으실 거고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거예요. 이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살아봤어야지. 노숙자들이 발길질을 해요. 와서 때려요. 깡패들이, 같이 살던 놈들이 술을 먹고 무슨 일이 있어 뭐 애인이 뭐 어떻게 하고 하니까 술을 먹고 횟가닥 뒤집어져 저를 때리는데요. 잔인하게 때려요. 있는 힘을 다해서 얼굴을 때리고 아래를 차요. 그럼 쓰러지면 발로 얼굴을 밟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 얘기인 줄 압니까? 따귀 한번 맞아보셨어요 혹시? 그런 게 아니고 집 밟혀요. 그래도 면회를 가고는 했어요. 그 아이들 면회를 갔어요. 다른 일로 들어갔을 때 저는 이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두렵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할지 몸은 병들어 죽어가기도 했어요. 주여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한 번만 안아주세요. 한 번만 딱 안아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갈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전도지를 가지고 굶은 채 나가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전도지를 받으면 바로 던져버려요. 젊은 여자애들이, 학생애들이. 그럼 그거 주워가지고 털어가지고 또 가슴에 품고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으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울음이 나더라고요. 하고 울었어요. 근데 이게 통곡으로 변해. 전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우리 어머니 수천하셨을 때도 조금도 울지 않았어요. 집에 들어가 대성통곡을 했죠. 사람들 앞에서는 울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악을 쓰고 울다가 안 되겠어서 수건으로 입을 막고 돌아보니 골목이 하나가 있어. 그 골목에 들어가서 어지럽더라고요. 벽에 기대 울다가 어지러워서 벽을 뒤로 하고 쭈그리고 앉았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근데 누가 툭툭 치더라고요. 이렇게 봤더니 해가 환하게 있어서 나를 친 사람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어요. 왜 그래? 그러더니 끌어안아 주더니 왜 그래? 많이 힘들어? 고개를 끄덕거리고 우는 그 순간에 제 마음에 평안이 오는데요. 이거 뭐야? 제 평생에 단 한 번도 이렇게 기쁘고 묵직한 기쁨이요. 이거 한 번도 느껴보지도 못했어요. 얼른 저 데려가세요. 여기서 깨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깨나지 않게 해주세요. 했는데 한 30초 그렇게 하다 물러가더라고요. 아, 이 천국이라면 이렇겠다. 금은보화가 가득한 곳이 아니라 여기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1억 년이 지나도 영원토록 이렇게 행복한 곳이 그곳이겠구나. 저는 얼른 내 숨을 거둬달라고 했어요. 왜 여기서 벗어나기 싫었어.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못하시는 모양이에요. 왜? 환장을 할 테니까.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또 달려갈 수 있어요. 74살 할아버지예요. 이제 모든 게 다 힘에 겨워. 그래도 날마다 이렇게 지내라 해도 이렇게 걸어갈 수가 있어요. 딱 정신이 차려지자 보니까 냄새가 나. 봤더니 같이 있는 노숙자더라고요.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갈 데가 없어서 같이 노숙자가 된 사람이었어요. 힘들어?
저는 천국을 노숙자의 품에서 깨달아 봤어요. 하나님, 한 번만 안아주세요. 너무 힘들어 못 견디겠어요. 한 번만 안아주세요. 김성준 목사나 박보영 목사나 하나님은 소원을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셨으면 어때? 그런다고 제가 여기까지 안 옵니까? 당연히 왔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진짜 믿음, 목마른 믿음, 힘들어도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 그러다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피 묻은 손 붙들고 우리 주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수고했다. 그래, 너 참 수고했다. 들어가자 할 때 예전에 잠깐 한 30초 동안 느꼈던 그것이 다시 오기 시작할 때 나는 얼마나 울까? 나는 얼마나 행복할까? 아무렇게나 살다가 너는 여기 들어올 곳이 아니야. 여러분, 필그림 교회에서는 한 명도 이런 낙오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앉아 있으면서 지옥 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전혀 없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삶을 바꿔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의 양심이 말씀하실 때 얼른 성령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나를 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여러분들 후반전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그저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여, 저는 말이 졸아요 표현을 못하는 것 아시죠? 성령님,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깨닫고 알아 작은 것서부터 순종하며 작은 것서부터 회개하며 귀한 믿음의 길을 목말라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해도 안 되는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우리 필그림교회 모여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인터넷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